오늘은 퀴즈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사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 신앙과 전혀 무관한 제목을 정할 리는 없기 때문에 오늘 제목 공란에 적합한 단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몇 가지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오늘 좀 자료들이 파워포인트로 볼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여기 불 좀 꺼주시고 앞에 불도 좀 조명이 볼 수 있으면 껐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도 땡땡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인데,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찬양해야 합니다. 또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웬만한 신앙적 용어를 거기에 대입해도 다 나름의 훌륭한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공란에 집어넣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전도입니다. 제가 평소에 그 전도와 관련된 설교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딱히 이거다라고 그 이유를 집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앞으로 서너 번에 걸친 이 전도에 관련된 설교에서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밝혀질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문장에서 본동사는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하는 것들, 그런 그 세 개의 동사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분사형으로 쓰여서 그것이 제자되도록,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려면은 먼저 신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 역시 앞에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동일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증언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그 주님의 간곡한 당부를 우리는 얼마만큼 진지하게 숙고하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전도와 관련한 이 한국 교회의 그 전반적인 현실을 그 몇몇 기관의 자료 분석에 근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이와 같은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분석하고 이 탈종교화하는 이 현실, 사회 현실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과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표를 하나 보겠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PDF 파일들이라서 이렇게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확대하면 깨지기 때문에 활자가 깨져서 크게 확대를 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한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안 보일 건데 우리 한국 사회의 그 국민들이 말하자면 자기가 어느 종교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떤 그 종교에 있냐 하는 것을 여론조사한 그런 그 내용인데,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그 맨 오른쪽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2022년이면은 4년 전에 실시된 이 앙케이트 조사인데, 그때 개신교 또 카톨릭, 불교, 원불교, 그리고 그 천도교, 뭐 거기에다가 각종 그 이단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가 퍼센티지로 37%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빨간색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빨간 분홍색 그 선이 밑으로 이렇게 하얀 곡선을 긋는 것이 우리나라 종교인들의 그 분포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종교가 없다, 종교 생활을 아예 안 한다, 관심도 없다 하는 사람들이 63%.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종교 생활을 아예 관심도 없고 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한 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저렇게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 종교 생활을 어떤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그게 점점 이렇게 하얀 곡선을 긋더니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점점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오히려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대체적으로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무종교인들, 종교를 갖지 않는 이 무종교인들의 수가, 그러니까 종교 이탈하는 현상이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그 선진국에 있는 그 뭐 교회당이나 성당들, 그것들이 본래는 예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지금 가보면 어떻습니까? 예배의 본래적 기능보다는 어떤 관광 자원으로 그렇게 그 소모되는 그런 주객 전도의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유럽만의 현상일까요? 앞으로 30년 혹은 50년, 100년 후에 우리나라 역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표는 그 우리나라 종교 인구의 그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표인데, 우리 사회의 한국 사회의 대표적 종교인 불교와 개신교 그리고 카톨릭, 이 세 종교만 놓고 그 교인 수의 변화를 살핀 겁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 종교, 개신교와 가톨릭 그리고 불교 모두 다 감소하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끝에 맨 오른쪽에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불교인 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3%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개신교가 15%. 그러니까 불교와 개신교는 뭐 거의 이렇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톨릭이 5.1%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그 교인 수의 이 하락률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산출한 예측치를 보면은 이 조사가 실시된 2022년도 기준으로 그 10년 후인 2032년에는 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2%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에 조사해서 그렇지 지금 2026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6년 후인 2032년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08만 명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중에 개신교인은 521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정통 개신교인들만의 숫자가 아니고 이단을 포함한, 즉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뭐 만민중앙교회, 하나님의 교회, 또 뭐 구원파 계열의 그런 그 교파들, 또 기쁜 소식 선교회, 아무튼 이렇게 정통 개신교가 이단으로 규정한 그런 세력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가 개신교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들 이단 집단에 속한 수도 무시무당했지요. 아마 어림잡아도 100만은 그 상회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개신교인으로 분리된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형식적으로 그냥 등록만 돼 있지 실제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른바 가난한 교인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지금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걸러내고 나면은 우리 사회의 개신교인 숫자는 그만큼 더 줄어드는 겁니다. 군사정권하에서 일부 개신교 교파들이 어떤 그 종교적인 특혜를, 또 정치적인 특혜를 노리고 교인 수를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서 그렇게 보고하다 보니까 각 교파의 교인 수를 다 합쳐보면 우리나라 총 인구보다 더 많다고 하는 그런 그 웃지 못할 그런 그 자주 섞인 한탄을 내뱉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교인 수를 부풀려서 보고함으로써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그로 인한 특혜를 노려서야 어디 될 말입니까? 그러니 개신교의 정직성이 의심을 받고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다음 표는 이게 뭐 여러분들이 멀어서 잘 전혀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이게 연령대별 그 우리 기독교인들의 비중을 예상하는 표입니다. 2024년 재작년 기준 그 각 연령대별로 이 기독교인의 비중을 보니까 40대, 50대가 2024년 기준으로 30.4%, 그리고 60대 이상 노년층이 28.9%, 거의 한 30% 되는데, 그러니까 4, 5, 60대가 한 60%를 이루는 그런 그 수준인데, 앞으로 기독교인들의, 개신교인들의 비중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변화를 예측해 보니까 특히 그 2030 말하자면 20대, 30대 이 젊은 축의 그 비중의 감소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중간에 그 빨간색 다음에 황토색 그런 이 색상이 그 20대, 30대 그 교인 변화 추인데, 보면 이렇게 희잖아요. 그 반면에 맨 오른쪽에 있는 청색의 그 맨 오른쪽의 표는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그 비중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노령층의 교회 안에, 교회가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노령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점점 빠져들고 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서 60세 이상 기독교인의 비중이 2050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25년쯤 후에는 43.9%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도시교회의 교인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이지, 농촌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인별 그 연령 구성비를 그 조사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자명한 일이죠. 이 표는 어떤 특정 종교에 소속돼 있지 않은 무종교인들, 그러니까 난 종교가 없다고 스스로 밝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종교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20년 전인 그 2004년에는 호감이 가는 특별한 종교가 없다 하는 비율이 33%였는데, 작년 2025년에는 이 비율이 67%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없다, 전혀 흥미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인 그 무종교인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크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래도 자기가 특정 종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그 종교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어떤 그 흥미가 그래도 있었는데, 그런 걸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를 닫아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그 우리 교회 밖의 풍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구태에 의한 옛날 방식으로 접근해서 전도의 결실을 보고자 하는 시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를 하지 말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수확할 그 밭의 어떤 성질과 그 지역의 어떤 독특한 기후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에 맞는 작물을 택하고 그에 맞는 그런 농법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지, 다짜고짜 그냥 씨만 뿌린다고 자기가 기대하는, 자기가 거두고 싶은 농작물을 그 씨앗만 갖다 뿌린다고 해서 기대하는 수확을 거두기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들 무종교인들 가운데 그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67%의 그런 그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그 무종교인들의 우리 대표적인 3대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해 보니까 작년 2025년 기준으로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15%로 황토색으로 표시된 이 불교가 호감도가 1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청색인 그 가톨릭이 11%,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그 빨간색의 6%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하면 된다 외치면서 저돌적으로 전도하면은 과연 우리 바람대로 되는 것인가? 무종교인들이 종교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저렇게 극도로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관심 자체가 없어서가 52%, 또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20%,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이라고 하는 응답이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조사 대상을 좀 좁혀서 한국 개신교 이 교회를 향한 우리 국민의 그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2008년도에 첫 조사를 실시해서 올해 1월까지 약 8번에 걸쳐서 동일한 질문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하는 비율이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민의 19%로 나타났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은 거의 4배 수준의 75%로 나타났고,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6%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개신교의 신뢰도는 그야말로 낙제점 수준인 것입니다. 아니, 바닥을 기는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그 조사 자료가 뚜렷이 증명함에도 그럴 리가 없다고 항변하고 저런 자료들을 무시하는 그런 정신승리의 길을 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겸손하게 그 개선책을 강구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19%만 신뢰한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이 나한테 야,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여기 같이 투자해서 같이 한번 사업을 동업으로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내가 19%만 신뢰하는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돈을 보태고 그 제안에 응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이처럼 바닥을 치고 있는데 성도가 어디 쉽겠냐 이 말이에요. 교인 수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전도의 동기를 부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줘도 될까 말까 한 이 마당에 이렇게 암울하고 또 김새는 이런 조사 결과만 보여주고 있으니 영 못마땅한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의 원인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환자를 냅다 수술대에 올려놓고 메스를 꺼내들면 그게 사람을 살리겠다는 것입니까? 죽이겠다는 뜻입니까? 먼저 한국 교회가 처한 이 현실을 바로 알아야 그에 합당한 해결책도 모색해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의심과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했을까요?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국민의 응답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59%, 즉 60% 정도 비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에 현재 교회와 교인의 윤리 도덕 수준이 몹시 실망스럽다고 하는 그런 응답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교회와 그 교인들의 전도 활동에 일반인들이 냉담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그 47절에 43절로부터 읽었습니다만은 그 47절에 그 초대교회의 성장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칭송하고 칭찬하는 것,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밖의 모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나 단순한 구령 열심이 교회 성장의 요인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그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인정과 칭찬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새신자의 그 유입과 정착을 막는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새신자가 즉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성도 교인 방문자가 교회에 정착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은 이 표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교인들 간의 결속이 강해서 어울리기 어렵다고 하는 것, 그리고 헌금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 또 모임, 봉사 등에 대한 부담, 일방적인 전도 방식, 이런 것들이 뒤따랐습니다. 한국 교회가 변화하기 위해서 당장 사라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물은 결과에는 특정 정치 세력과의 결탁과 정파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개신교는 어떤 극우적인 그 정치 집단, 정치적인 극우 집단과 동일화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분히 그렇게 비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답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권위주의와 직분의 권력화, 그리고 거칠고 무례한 전도 방식,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 이런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도 이 환경에 대한 이 조사 결과들이 꽤 많습니다만은 그걸 다 살필 수는 없고 시간상 이 정도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할 이 전도의 환경과 대상이
기독교 유입 인구가 상승세를 타던 30-40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도 여건이 교회 내외적으로 훨씬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체념하고 현실을 수용해야 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전도해야 합니다. 사명이 왜 사명입니까? 여건이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않고, 그게 사명이랄 수 있겠습니까? 여건과 상황이 어떠하든 명령에 순응함으로 그것을 사명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그 가르침처럼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그런 주변 여건들, 교회 밖의 여건들을 잘 살피고 분석해서 그에 합당하고 효율적인 전도의 전술을 계획하고 실행해야죠. 다음 주에 이어 살펴보겠지만은 그 효율적인 방안들을 계획하고 또 실행할 관심과 의지와 여력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어느 정도로 있는가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는 주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특정 프로그램이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서부터 읽어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전도는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의 특심한 열심히 이룬 성과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이 성취한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했을 때, 즉 세속에 풍조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이 그들을 경탄하고 칭송하며 이 매력적인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틀어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종합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목화성 교회에도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건과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런저런 방법을 총동원해 전도하는 그 사명자의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난 전도 방식은 삶 전체로 하는 전도인 것을 고백하며 교회 밖에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삶의 모범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